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제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제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한평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생을 살았던 삶이었다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름 그대로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제사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제사, 경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 중심,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시편 132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모든 적군들이 없어졌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바로 평소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중심이 이 말씀에 잘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모셔졌는지, 하나님의 천막 성전이 어디에 모셔졌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모셔졌는지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회막 성전이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후사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 잠자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 자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합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랏 여아름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회막 성전을 찾았는데 그 회막이 모세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다윗 때로부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낡은 텐트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텐트 성전과 놋새로 만든 번제단은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랴부랴 새로운 모세 때 지은 텐트 성전과 같은 규격, 같은 모습으로 새 텐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장막 성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새롭게 제작한 새 장막 성전을 준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모세 때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그 법궤를 모셔다가 새로운 장막 성전에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되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고 다윗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격려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장막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의 제사, 찬송의 제사, 기도의 제사, 말씀의 제사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제사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배의 제사, 찬송의 제사, 기도의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고, 그리고 17살 때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것을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전쟁을 겪어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가서 막아야 하는지, 공격해야 되는지, 막으며 수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작전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다시 말하면 나가서 공격할까요? 아니면 수비하며 지킬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공격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과 전쟁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음 해가 돌아왔습니다. 패하여 쫓겨갔던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막아야 되는지, 나가서 공격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비를 해야 되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서 공격할까요? 수비로 하며 방어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뽕나무 밭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기다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차츰차츰 쳐들어옵니다. 중요한 목을 지나고 방어의 요충지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그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뽕나무 밭 위에서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 밭 위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뽕나무 밭 위에서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는 것을 듣자마자 복병을 숨겨두었구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니 한두 명이 아니고 대군이 복병을 하고 있구나.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그저 쫓겨가고 도망가고 넘어지는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며 이삭 줍듯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생애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왜 왕에서 폐위됐는지, 그리고 왜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패하신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는 수양이나 서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단적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바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찬송이 나옵니다. 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의 깊은 회개의 기도도 시편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국을 돌았습니다. 3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는 제가 저질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뜻을 위한 인구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고,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의 인구조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다고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죄는 사하시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석 달 전쟁을 겪을 것이냐, 3일 전염병에 고통받을 것이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바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는 다윗부터 1000년 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 번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잊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한 회개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경배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제사로서 살아가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허물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와 저주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축복, 새 능력을 공급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